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따라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제2차 선교 여행의 여정 가운데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서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마케도니아 제2지역의 수도로 당시 가장 번창했던 상업의 중심지였던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남서쪽으로 53km 정도 떨어져 있는 암피폴리를 거쳐서 그 암피폴리로부터 남서쪽으로 43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폴로니아를 지나서 그 아폴로니아로부터 북서쪽으로 56km 정도 떨어진 현재는 테살로니키라고 불리는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저 위쪽에 빌립보가 보이시죠? 빌립보에서 53km 남서쪽으로 암비볼리, 그 암비볼리에서 43km 남서쪽으로 아볼로니아, 그 아볼로니아로부터 북서쪽으로 56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서 약 150km 정도를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그냥 지나쳤던 암피폴리는 마케도니아 제1지역의 행정 수도였으며 땅이 비옥해서 포도, 무화과 등의 과일이 풍부했고 광산에서 채굴한 금과 은을 수출했으며 제조업이 발달했던 아주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아폴로니아는 로마 제국의 주요한 군사적인 요충지로 지금 현재도 궁전, 원형 극장, 장터, 운동장, 시의회 및 공중 목욕탕 등의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대단히 화려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러한 두 도시들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바울 일행이 도착했던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마케도니아 제2지역의 행정 수도였고 인구가 10만 명 가량이 되는 대도시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1절 말미에 데살로니가에 무엇이 있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말씀에서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 일행은 특별히 유대인의 회당을 그 중심 거점으로 삼아서 그들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16장에서 확인을 했듯이 마케도니아에서 첫 번째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 일행은 수일 동안을 유대인들이 모일 만한 곳을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안식일 날 강가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줏빛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 댁의 집을 선교의 중심 거점으로 삼았지만 여러모로 불편했기 때문에 원래 했던 것과 같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헬라 원어로는 에이오도스, 정확하게는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빌립보에서 수일 동안을 허비하면서 유대인들을 찾아다녔던 그러한 수고를 되풀이하지 않고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들이 늘 그래왔듯이
평소의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그 선교의 중심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 일행을 따랐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 일행은 물론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까지 배척을 합니다. 본문 6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의 형제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청했는데,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찾다가 실패하자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가서 고발했고, 그들은 보석금을 내고서야 겨우 풀려나게 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각각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특별히 주목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전했던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자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가장 영광스럽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럽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해버렸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내용이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내용을 구약 성경을 풀어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을 믿고 받아들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거부를 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들, 즉 이방인 유대교 신자였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은 정통 유대교 신자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사도 바울이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전했는데, 도대체 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던 정통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했던 내용을 거부하고 배척했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는 6절 말씀에서 보듯이 저들이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반역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며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 정통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반역하고 천하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거짓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복음을 거부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으로 오시는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렸지만 유대인들은 장차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왕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로마를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을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저들 정통 유대인들은 굳게 믿고 있으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혹시 예수님이 아니신가 라고 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저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로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추종하는 무리들을 극심하게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들 정통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전했을 때에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배척하며 거부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절대로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식민지 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왕으로 등극을 해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예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로마 군대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예수는 그런 절실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라는 말씀을 저들은 지금까지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배척하면서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똑같은 일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시라고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정통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들 역시 정통 유대인들과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2000여 년 전에 정통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었던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들 정통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했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들과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21절로 23절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은 오늘 사도행전 본문과 그 내용이 사실상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배척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했고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만 빼면 이 마태복음 16장 본문은 오늘 사도행전 본문과 정확하게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 역시 정통 유대인들과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 보시면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말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전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자 그 내용을 정통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배척했던 것과 똑같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새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좀 더 실감나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들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여기 따로 붙들었다, 항변했다라는 말은 멱살을 잡았다라는 말입니다. 붙들고 대들기까지 하면서 격렬하게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통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만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정통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고백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정통 유대인들과 똑같은 이유로, 또한 베드로와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런 예수님, 그런 기독교 신앙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현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절실한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 그런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정통 유대인들과 똑같은 이유로 지금 현재 우리는 적당히 주일만 지키는 정도로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현실을 핑계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만 지키는 정도로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까닭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스스로를 정직하게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통 유대인들과 똑같은 이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 아닙니까? 거기로부터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보다 더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지금도 살아서 이 역사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죽었던 여러분을 구원하사 지금도 여러분을 생생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만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게 될 여러분의 현실을 책임져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만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모든 현실들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살 정도 된 여러분의 자녀가 바라보는 현실과 그 똑같은 현실을 부모된 여러분이 바라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현실이지만 3살 정도 된 여러분의 자녀가 바라보는 현실과 똑같은 현실을 부모된 여러분이 바라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3살 난 자녀는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초콜릿을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3살 난 자녀는 눈앞에 놓인 쓰디쓴 보약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쓰디쓴 보약을 억지로라도 자녀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자녀는 달콤한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모가 보면 결코 달콤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보는 현실은 쓰디쓴 현실이지만 부모가 보는 똑같은 현실은 결코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맞습니까? 언제나 부모가 옳고 언제가 부모가 맞는 법입니다. 똑같은 현실이지만 바라보는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우리의 현실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현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현실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안목보다 훨씬 넓고 훨씬 높고 훨씬 깊은 안목으로 여러분의 현실들을 바라보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주일만 지키는 최소한의 신앙으로 적당히 때워버리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을 이제 그만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은 차원이 다른 안목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현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열심을 다해서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정통 유대인들과 똑같은 이유로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똑같은 이유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신앙으로 적당히 때워버리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을 이제 그만 청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도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안목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계시며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